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여기에 선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라는 인물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미국 땅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지금 이 미국 땅 사우스 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여러분 감사한 삶이십니까? 아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한가? 이 질문을 지금 마음에 던지면서 답을 제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여기 미국 땅 사우스베이 완베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에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찬양으로 대답을 찾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맞아,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어느 목장이 이 곡을 선택을 했는데 요즘 전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곡인 것 같아요. 은혜라는 곡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너무 귀한 노랫말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오늘 제가 이 오늘의 질문의 정답인 이 은혜를 선포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각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앞뒤를 통해서 몇 장에 걸쳐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이삭이 이 그랄 땅,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2배? 4배? 10배? 몇 배라고 성경이 써놨어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 여러분 한 달에 3,000불 버세요? 3,000 곱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숫자는 제가 또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봐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상징이에요. 모든 숫자는 100배라는 것은 딱 곱하기 100이 아니라 무한대의 축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오늘 그 이삭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상이 시기 질투합니다. 이삭도 그 주변에 그 땅 원주민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당시에 부의 척도는 운물이었습니다. 운물을 중심으로 경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이 복받은 이삭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땀 흘려서 파놓은 경제의 근원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 첫째 우물 이름이 에색이었어요. 에색이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두 번째 또 우물을 파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이 이삭의 가족들이 살려고 했어요. 또 그 땅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떠나라 뺏어 버립니다.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양보하고 나옵니다. 두 번째 우물 이름이 신나,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을 빼앗기고 세 번째 옮겨가서 판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르호봇의 뜻은 넓다, 광활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우물에 와서 오늘 2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24절. 두 번이나 뺏기고 옮겨와서 새로 세 번째 정착하게 된 르호봇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삭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있어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양보하고 이제 또 새로운 정착지에 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떠났든지 나에게 실망하고 돌아갔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 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제 안정됐어요. 광활한 땅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삭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르호봇 우물가에 정착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어느 지역으로?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새로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첫째, 둘째 우물을 뺏고 쫓아냈던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화친 조약을 맺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보하고 피해주고 싸우지 않고 가는 이삭을 아비멜렉 왕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1번 교회, 2번 가정, 3번 목장. 오랜만에 하죠. 우리 교회 답은 몇 번이죠? 늘 4번 하면은 다 맞아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봤대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보게 됩니다. 목사인 거잖아요. 제가 성화교회 이동진 목사 하면 알아요. 다들 이 동네 식당을 가도 알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팁을 많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아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나를 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주일날 어디 가는 것 같은데 일요일날 나 저 사람 따라 가볼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새 지역에서 우물을 또 파는데 그 우물 이름이 세바라고 정해놨습니다. 세바라고 정했어요. 그렇게 26장이 마무리되고 이삭의 이야기는 27장, 28장쯤까지 조금 언급되면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마무리됩니다. 자,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맞으면서 들여다보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찾아낼 것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시는 복, 육신의 복에 감사하자. 우물을 판다는 거는요, 그 당시 비즈니스를 잘 셋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려고 간판도 달고 안에 정리 다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해놨는데 오너가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설치해놓고 한 거 다 두고 너 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겠어요? 손해보는데,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새로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오피스를 딱 해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홍모 집사님이 오피스를 너무 이쁘게 딱 새로 해놨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그 건물 주인이 와갖고 나가라고 그러면 홍 집사님 나갈 수 있겠어요? 예? 홍 집사님 나갈 수 있겠어요? 홍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미안해서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억울하지만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어주고 조용히 옮겨갑니다. 또 한 번 또 옮겨갑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인생은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문과 출신인 게 감사해요. 우리 송장로님은 수학과 출신이신데 제가 계산을 잘했더라면 저도 따졌을 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따지고 그냥 가는 건데요. 우리는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양보의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손해보는 바보 같은 행동의 결과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손해봐요, 내버려 두고 그래 네 얘네들 가져라. 그리고 돌아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광활한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리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이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믿음의 용기로 선택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하게,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가서 아까도 팁 얘기했지만 팁 계산할 때 그냥 대충 계산합니다. 거기 일하는 분이 우리 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느 레스토랑 가서 일하는데 거기 서빙하는 애가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2, 3불 더 주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또 어느 분들하고 몇 분 같이 가서 식당을 가는데요, 끝나고 나올 때 갑자기 가로막고 서더니 내놓으래요. 뭘 내놓으래? 주차권 내놓으래요. 한 너댓 사람 주차권을 자기가 다 하더니 가서 주차비를 본인이 딱 내더라고요. 2불짜리 주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한 분하고 같이 하는 서너 집이 식사하러 갔었는데요, 한인타운에 이렇게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같이 앉아있던 한 분이 아주머니 그거 얼마 남아있냐고, 다 갖고 오시라고. 다 갖고 와서 그거 다 지불하고. 근데 그분이 무슨 과일만 드시고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봉지를 여러 개 더 사서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그 하루에 남겨져 가면은 그것도 내일 어떻게 들고 나오나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것을 다 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건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이따 끝나고 이거 또 꼭 저 붙잡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예. 여러분이 그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 복 받는 비결 이겁니다. 사랑, 친절, 도움을 베풀면,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베풀며 사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꼭 신앙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받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 두 번째,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부엘세바 지역으로 올라갔다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뭘 했느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절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삭은 도대체 이날 어떤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순서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는 제단을 쌓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순서마다 묵도할 때, 참회 기도할 때, 찬양 들을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예배 드린 후에 장막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주일에 드린 이 예배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이어지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당했는데 이 새 일터에 와서도, 새 현장에 와서도 또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터가 되게 할 것이야.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그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즉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도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행동 있는, 또 우물을 파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세상이 나를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해를 요청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 수전노 같은 이웃집 아저씨도, 또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도 나에게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내가 화친을 맺자라고 찾아온 이 아비멜렉 왕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생명의 물을 얻게 하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우물판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종들이 와갖고 저 뒤에 가서 하게 되면 32절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종들이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대요. 여러분, 우물을 잘 팠습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우물판 종들이 와갖고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첫째 우물 팠을 때, 둘째 우물 팠을 때, 셋째 우물 팠을 때 이러한 보고했다 이런 기록이 없는데, 성경은 유난히 이 마지막 이 세바라는 우물을 팠을 때 이 하인들의 보고했던 문장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성경은요,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면 물이 나오는 거 당연한데 이 종들이 굳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물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하인들의 보고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물을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거나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예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에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습니까? 아니, 나도 혹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가던 거니까, 이런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물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얻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영생수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통해서 물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갈증 나는 삶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갈증을 끝내주는 생명의 물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생명의 물,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의 이 예배 가운데 이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물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가정의 형편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기도 제목으로 또한 전화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그 한 주간의 삶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 우리 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속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부어 주셔서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이 추수감사의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단비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이 고백의 찬양을 어제 한 7, 8번 부르면서 부르다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가슴에 운물이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터진 운물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시간에 터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피양분이신데 맹숭맹숭하게 교회 다니지 말라야. 냉랭하게 교회 다니지 말라. 뜨겁게 믿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옆에 분에게 피안도 말을 빌려서 한번 해보세요. 뜨겁게 믿으라고야. 예. 여러분이 언제까지 교회 다니시겠어요? 100년 후에 교회 다니려도 못 다니잖아요. 다 저기 산에 누워 계신데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면 잠시 후 158가와 놀만디에서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이것을 신학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하늘의 은혜라는 것도 칼빈은 딱 5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걸 튤립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TULIP.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그런 평안을,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교리예요. 그렇게 선택한 나,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제한적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의심나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택함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도 구원받은 분이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나? 그냥 교회나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이 벌써 되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호를 개방해 놓으시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교회 오다는 자체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오는 것도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뭔가 이 인간하고는 다른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요, irresistibl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받을게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미 채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이 구원받음이 언제까지? 성도의 견인이라는 5번째 조항이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오늘 곽 집사님 인내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연날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 안에서 인내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지킬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러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제한적인 구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요, 이러고 잘 살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이삭을 반드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도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사는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다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이삭에게 확인시켜 준 것처럼 성경에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신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절에 생각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구원의 감사, 다른 거 건강, 물질, 자녀, 복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하다가도 결국 도착하는 것은 어디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는 사실에 도착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감사하게 해주시는 은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오늘 여기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어떤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사우스베이 가디나입니까? 여기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지금 여기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오늘 이 감사의 주일,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나 없이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이국의 삶을 사느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도 다 풀리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도 그래도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는 샘 근원 속에 있는 감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